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할 때 주시는 축복. 여러분,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는데 보세요, 드디어 이름을 불러주면 뭐가 되었다고요? 꽃이 되었다. 야, 그 내용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요,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죠. 이 시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참 다들 읽어보았던 그 다니엘 데포가 지은 로빈스 크루소, 여러분 그 책 아시죠? 이 로빈스 크루소가 배를 타고 파산되어서 그가 28년 동안 그냥 무인도라는 그 섬에 갇혀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가 왜 고통스러웠느냐 하면 뭐 집이 없어서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 그래서 혼자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힘들어 그는 그 섬에서 이게 탈출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한 사람의 그 절규의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만이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의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형상대로 닮았어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함께, 우리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함께 교제할 때에 여기에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온사랑방을 통하여 이런 결론을 나름대로 이런 고백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함께하니 참 좋구나. 함께하니 행복하구나. 네. 이 고백, 함께하니 서로 몰랐던 사람도 알게 되어지고, 서로 참 또 섬기고 베풀 때 주시는 그 행복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창원 왕성교를 세우셨고 왜 이곳에 나를 부르셨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또 깨닫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여기에 전도서를 오늘 잠깐 나누겠습니다.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뭘 보았다고요? 헛된 것을 보았다. 이 헛된 것이라는 영어 성경에 meaningless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 뜻이 뭐냐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전도자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에 의미 없이 보이는 인생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삶이냐?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사람이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 산 이유가 어떤 아픔으로 인하여서 가족을 잃어버린 혼자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성공을 위하여서
가족도 돌보지 아니하고 가족도 만들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여기에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그 결과가 오늘 여기에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부여로 채워지지 못하는 그의 마음의 공허함이라는 것, 허전함.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성경은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 마지막 보세요. 8절 마지막에 헛된 것이다, 그리고 불행한 노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행복한 삶이 아니다,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과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혼자 있는 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혼자가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혼자가 있고, 또 때로는 이 자신감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도 있고 또 새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그들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은 다 어찌 보면은 없는 것이 없는 그러한 풍성한, 풍요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핍된 게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족이라 해서 같이 산다고 내가 사랑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빠 나 좀 사랑해줘요. 엄마 나 좀 사랑해줘요. 여보 나 좀 사랑해줘요.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가족도 그런데 여러분, 함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나누고 있는 성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진정 그 속에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가진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진한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며 외로워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왕성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가난할 때가 있고 있으면 부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어요.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혼자 있게 두면 안 된다. 오늘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한 사랑방을 꿈꾸며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랑방을 만들어 가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가족과 같은 사랑방, 친정 같은 사랑방, 가고 싶은 사랑방, 기다려지는 사랑방. 여러분, 이런 사랑방을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랑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오늘 9절에서 12절을 오늘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이 9절에서 12절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다. 자, 9절부터 12절의 내용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 내용이에요. 저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엄마 모두가 다 여기 함께 살아가는 존재, 함께 해야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함께 할 때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주시는 상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뭐를 얻을 것이라고요?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저는 이것을 축복으로 말하고 싶어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여기 원하는데,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좋은 상, 축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회복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땅에는, 그 땅은 거칠고 때로는 산이 많은 지역이어서 여행을 하다가 때로는 맹수를 만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화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동행하는 친구가 있다든지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치료받고 구조되고 그리고 또 회복된단 말이죠.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총리를 지냈던 위스턴 처칠, 여러분, 그가 어렸을 때 연못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마침 옆에 동네에 아주 가난한 아이가 이 장면을 보고는 가서 그 처치를 구해줬어요. 이 두 아이가 서로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친구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나중에 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가정이 어려우니까 이 친구인 처칠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이 친구 의학 공부하는데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나중에 이 가난한 친구가 의학 공부를 해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친구입니다. 플레밍이 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나서는요, 이 처칠이 폐렴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페니실린을 가지고요 그냥 한숨에 달려와서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는 힘들고 어렵고 위태할 때에 서로 구해줬던 그러한 친구. 처칠은 죽음의 위기를 두 번이나 이렇게 극복해 결국은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플레밍은 1945년에 우리가 잘 아는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그러한 믿음의 동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일으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 없으면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에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해요. 터키에, 우리 이번에 불가리아 팀은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터키에 제가 불가리아 과거에 단기 선교 갔을 때 터키의 갑바도기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지하 동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하 8층 높이로 굴을 다 파놨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1세기부터 기독교 1세기, 3세기까지 굉장한 핍박을 받았던 그때에 성도들이 이곳에 굴을 파고 들어와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았어요. 이 굴 속에서. 한 몇 군데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학교도 있고 거기에 또 신학교도 있고 그 방들이 쫙 있어. 방들이 여기에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들은 여기서 믿음을 함께 하면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어려울 때, 환난과 폭박이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동지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로목이 있고 세로목이 있잖아요. 이 세로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가로목은요 나와 이웃과의 그 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그 관계가 될 때에 온전한 건강한 영적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는 생활을 할 때에 여기에는요 십자가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갇힌 자, 눌린 자, 아픈 자, 괴로운 자, 넘어진 자, 실패한 자 다 이렇게 세우는, 함께 할 때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 이런 말 해요.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나 이제 예수 안 믿으려 한다. 나 찾지 마라. 나 집에서 예배 드리려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는요 신앙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숙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홀홀 타는 이 장작불 있잖아요. 여기에 장작개비 하나를 딱 떼서 따로 한번 둬보세요. 얼마 시간 지나면 그냥 장작개비는 그냥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 연합할 때에 여기에 어려움에도 회복되고 아픔에도 상처에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여러분, 이 사랑방 안에서 함께 할 때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함께 할 때 성경에 어떤 복을 누리냐, 따라해 봅시다.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요즘 세대는 캠핑을 참 좋아하는 세대인데 저는 촌수로서 아직 캠핑을 한 번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추억이 있는데, 옛날에 수련회 가면은 이 큰 천막 치고 있죠. 거기에서 잠을 잔 기억이 나요. 그런데 잠잘 때는 몰랐는데 아침에 좀 되면 얼마나 춥던지 막 벌벌 떨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유대 지역에도 이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낮 온도는 45도, 한 50도 가고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거든요. 온도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 자, 이런 조건에서 추위를 이기려면 혼자가 안 돼요. 무슨 두꺼운 옷을 입어도 될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부둥켜 안고 있을 때에 여기에 이 혹한기를, 그 얼었던 체온을 녹여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큰 변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추위 가운데 나를 녹여줄 수 있는 그 따뜻한 친구가 얼마나 있느냐. 그 친구가 있으면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에 만나는 혹한기가 있단 말이죠. 인생 가운데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이걸 경험할 때 내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한번 핸드폰을 딱 펴보세요. 정말 내가 편하게 자유롭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는지. 의외로 많이 없어요.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싶고, 또 내가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이에요. 나만, 이기주의고 내 생각만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다른 사람 한 번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 한 번 베풀고 섬기면 거기 친구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던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눈길을 이렇게 한 젊은 청년과 함께 길을 가는데, 앞에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다싱은 이 사람을 좀 데리고 업고 가자 하니까, 이 젊은이는 우리도 힘든데 왜 데리고 가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혼자 떠나버린 거예요. 이 선다싱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등에 업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한참 가다 보니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사람도 뭔가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선다싱 또 업고 가다 보니 막 땀이 나서 두 사람이 그 추위를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참 걸어가다 보니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앞에 먼저 갔던 청년이 거기에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먼저 가겠다고 남 외면하며 가면은 똑똑한 선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오늘 여기에 최악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는 길이 바빠도 내 주위에 인생의 혹한기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자의 삶을 내 삶의 터전에 가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장애우들이나, 때로는 우리 창원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고요, 또 때로는 다문화 가정도 있고, 때로는 탈북민도 있고, 여러 가지 독거
노인들도 있고 이런 분들 구체적으로 예수의 사랑 여러분 손을 내밀어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밀어내야 할까요? 업고 가야 할까요? 이야, 우리 교회 수준 높네요. 너무 싫은데 상처만 주고 이상한 말만 하고 다니고 싫어. 그러나 여러분, 업고 가야 해요. 고슴도치가 어떻게 겨울을 나는 줄 아시죠? 고슴도치요, 서로 껴안고 겨울 난다잖아요. 분명히 찌른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조심하면서 최대한 가까이 해서 그렇게 겨울을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껴안고 지내는데 우리는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 여러분 밀어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요, 여러분? 에스더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나 싶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우리를 찌르면 찌르리라. 찔리면 찔리리라 이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찔리면 찔리리라. 그 마음이에요. 찔러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내 안에 그 세상 예수 모르는 사람은 욕하고 막 마음대로 해요. 화내고 막 짜증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나도 죄인이고 연약한 자가 왜 없어요, 우리 주변에? 제가 어떤 소망을 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 다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깔딱 쓰는 사람도 와서 은혜 받고 사랑으로 품으면 반드시 변화되는. 밀어내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여기 가도 그런 사람 만나고 여기 가도 그런 사람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품고 사랑을 더하면 여러분, 거기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 함께하고 연합할 때에 주시는 축복 따라해 봅시다. 승리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조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대 역시 여러분, 거기에는 이 산 동네와 같이 혼자 다녀서는 안 되고요,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 이야기 나온 것처럼 갑자기 강도 떼들이 달려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2명 이상은 함께 이렇게 가야 강도들도 함부로 덤비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하면 잘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주남 저수지에 겨울 되면은 기러기 떼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기러기 날아가는 거 보셨죠? V자형으로 날아가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류학자들이 왜 V자로 가고 왜 저렇게 막 소리 지르고 가느냐. 여러분, 이 기러기는 V자로 가는데 맨 앞에 리더 기러기는 이 공기저항을 많이 받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소리 지르는 것은 힘내라고 응원하는 소리라고 말해요. 그냥 가만히 그냥 묵성하고 가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면서 가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힘내라.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다가 바꾸는데요, 이렇게 가면 71%를 더 간다고 해요. 71%를. 혼자 가면 빨리 가요.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가면 어떻게 됐다고요? 멀리 갑니다. 우리 인생은요, 마라톤이잖아요. 멀리 이렇게 함께 가야 돼요. 짧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또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함께 사랑방에서 신앙생활하고 전도해서, 전도에도 하나의 소그룹입니다. 또 봉사부서에서 하나의 소그룹이에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이런 혼자 성경 읽기 힘드니까 공동체로 함께 아멘 하면서 다시 도전받고 다시 함께 읽는 거예요. 이런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돼 뭐 이런 마음 버리시고 함께 주변에 돌아보시고 함께 찬양, 함께 예배,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주의 사역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아주 신기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까지는 두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두 사람이면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두 사람이 누우면 춥지 않고 두 사람 맞설 수 있다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두 겹줄이 아니라 여기 세 겹줄이라고 말해요. 세 겹줄. 여러분 세 겹줄로 머리 딸 수 있어요? 아니 두 겹줄로 머리 딸 수 있습니까? 두 겹줄로는 머리 못 따요. 세 겹줄이어야만이 머리를 따잖아요. 자, 둘이 있는 것 같지만 둘이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불완전하다는 거 아시죠? 두 사람 완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세 겹줄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 세 겹줄은요, 하나는 나고 하나는 내 이웃이고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람끼리요 아무리 만나서 부비부해도 같이 해도 여러분 여기에는 그 사이에 틈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세 겹줄이 되어야 끊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함께 해야 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5월달에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꼭 마지막에 우리가 줄달리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줄달리기 보면 딱 세 겹줄로 딱 이렇게 엮어놨어요. 그렇죠? 예. 뭐 수십 명이 당겨도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건강한 사랑의 여기에 띠가 되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가지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포도나무에 이 포도송이가 하나만 열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 났는데 여러분 포도나무 하나에 한 포도송이가 몇 개 정도 되면 많이 열렸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박종관 집사님, 한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한 몇 개 정도? 100개. 자, 그런데 전북 고창에 한 포도나무의 포도송이가 4,500개. 사진을 한번 보세요. 한 포도나무인데 여기에 4,500개. 갈라있어. 4,500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개 사랑방의 비전이 있어요? 5,000 사랑방이잖아요. 5,000 사랑방.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딱 중심이 되어서 여기에 각 가지마다 이 사랑방, 이 포도송이 안에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이런 큰 비전을 왜 5,000 사랑방이냐? 아니 이 10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사랑방이 있어야 10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전파되어서 나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돼가 아니라 우리 성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 때로는 여기에 섬김의 열매,
때로는 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나 혼자 먼저 가서도 안 되고, 우리 기러기처럼 V자형을 해서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힘을 주면서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면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고슴도치처럼 껴안고 밀어내지 마시고 함께 가야 함을 말합니다. 5가지 우리 좋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관계 행복을 위해서 5가지를 잠깐 말씀드릴 때 여러분 뒷부분을 힘차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허물이 있을 때, 좋은 점은, 잘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우리 함께하는 사랑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 짧게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정말